13도에서 15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때는 하루에도 또 하루 사이에도 이렇게 큰 변화가 있게 되는데,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한평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자녀를 낳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자녀를 키워서 입시를 또 통과하게 만들어서 대학에 보내는 거, 또 결혼시키는 거, 또 취업되게 또 만들어주는 거, 또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 또 우리가 조국을 떠나서 큰 결정을 하고 이민을 왔다는 거, 또 때로는 오랫동안 절치부심해서 또 돈을 절약해서 평생에 내 집을 가졌다는 거,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때로는 바라던 차를 샀다거나, 때로는 원했던 사업을 잘 전개해서 좋은 기업체를 일구었다고 하는 거, 때로는 평생에 한번 소원했던 해외여행을 다녀온다거나 아니면 크루즈 여행을 간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일평생 잊혀지지 않는 인생의 큰 기억들이고요, 또 기념비적인 그런 사건들입니다. 또 이런 일 말고도 때로는 가정에서 또 이혼을 하게 된다거나, 때로는 사업이 실패를 하게 된다거나, 또는 몸이 아파서 입원을 하게 되고 또 치료를 장기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사별, 이런 것들도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수많은 사건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의하면 이보다 더 잘 정의된 단어는 없을 거예요. 생로병사입니다. 살아나고 살고 태어나고 또 나이 들고 또 병들고 죽게 되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그 어떤 일들이 더 중요할 수 있겠어요? 이거보다 어떤 일들이 더 심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10가지, 20가지, 30가지의 중요한 사건과 인생의 전환점을 열거할 수 있겠지만, 이 4가지보다 더 중요한 건 실상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이 죽음과 질병에 종속되어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있고 근심과 두려움이 있어도 죽음보다 질병보다 더 두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걱정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 24절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 자신과 인생을, 인류를 바라볼 때에 곤고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비천하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이 참 고단하구나, 내 인생이 참 힘들구나, 내 인생이 참으로 어렵구나라고 하는 표현을 대사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 또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요새같이 꽃피는 봄날에 왜 어두운 말씀을 하시나요? 요즘 한국에 가면 단풍이 얼마나 좋은데 왜 그런 말씀을 또 서두부터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또 마음속에 드실 수도 있습니다. 호주의 자연을 보면 이 자카란다 꽃이 아름답게 만개해 있습니다. 이 보랏빛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해체 시험이 되면 피었다가 이 시험이 끝날 때쯤 되면 이 꽃도 함께 져버리는 그 묘한 꽃입니다. 오늘같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게 되면 이 꽃은 이제 많이 지게 될 것이고 이 색도 바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떨어지게 되는 일을 우리는 또 보게 될 거예요. 한국의 단풍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 단풍이 물드는 이유는 겨울바람이 내려오기 때문이에요. 겨울에 찬서리가 먼저 그 산 정상에 내리기 때문에 그 나무들이 아프다고 부르짖는 소리가 이 나뭇잎의 색깔이 변화하는 그 표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또한 이 갈대밭을 우리가 가게 됩니다. 이 갈대밭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갈대를 보면 단풍보다는 더 생각이 많아져요. 갈대가 마치 인생 같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듭니다. 신경님이라고 하는 한국의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이 갈대라고 하는 그 시를 썼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 것을 그는 몰랐다. 갈대 자신은 흔들리는 것이, 나를 흔드는 것이 바람도 달빛도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마침내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물, 새들, 물고기 있고 심지어 인류까지 그 내면 속에는 고통받으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누가 여기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모든 피조물에게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는데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것에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이후로 우리에게는 이 고통과 탄식과 죽음과 질병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틀 신, 그 작은 죄. 왜 작은 죄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열매 먹은 죄, 너무 작아 보이는데 이 죄가 우리에게 준 결과는 너무 엄청나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이 결과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쫓김을 당한 거예요. 내쫓겨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들으셨습니다. 천사들을 배치하고 회전하는 칼에 불꽃을 배치하여 그 문을 지키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에덴 동산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영원히 막혀버리게 된 겁니다. 그들의 미래는 에덴 동쪽에서 그들이 지은 죄에 따라 살며 그 영향이 오늘 수천 대를 거치면서 수만 대를 거치면서 한 사람의 예도 없이 모두에게 미쳐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고통받으며 울며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커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아무 의미도 목적도 없이 이 세상에 그냥 내던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탄생이 또 이 세상에 온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분리되어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오직 다가올 죽음만이 확실한 세상으로 우리는 축출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내던져진 피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 세계를 주름잡았던 위대한 사상입니다. 던져지고 축출되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진 인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면한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의 타락의 주역이 있습니다. 3인방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또 이 주역들이 두고두고 원망스러워요. 이 3인방만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서 이렇게 절규하며 때로는 탄식하며 살지 않아도 되는데 이 3인방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이 죄의 값을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 뱀입니다. 그 3장 1절에 보면 뱀이 성경에 나오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뱀을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자, 이 문장은 여러분 잘 만들어 보면요, 어떤 표현이냐면 야생 동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의 하나로 창조되어진 존재가 뱀이에요. 뱀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름답게 만드시고 보기 좋게 만드시고 정말 흠모할 만하게 존귀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죄가 들어갑니다. 간교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간교하다, 영어 단어로 크라프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요, 네이크트라고 하는 단어하고 동일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때에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아름다운 피조물 그 형상 그 자체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벌거벗었는데 이 모습이 뱀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뱀이 죄를 짓기 전에는, 죄가 그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뱀도 아름다웠어요. 한번 뱀 보고 싶어요. 타락하기 전에 뱀은 어떻게 생겼는가. 지금 보기만 해도 징그럽고 다가오기만 해도 싫고, 아주 텔레비전에 나와서 목에다 그걸 감고 있는 사람만 보면 속에서 그냥 울렁울렁거리고 괜히 그 사람 자체도 미워지고 막 뱀이 막 이런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지녔던 본질적인 존귀함도 그 창조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 존재가 타락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주어진 저주가 뭐냐면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지금 가장 저주받은 짐승은 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는 보기만 하면 그 머리를 밟으려고 하고, 그들은 머리를 쳐들고 어떻게든 여자의 후순에 이 발목을 물으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저주받은 최악의 존재 뱀. 두 번째 주역은 여자입니다. 거기까지는 이름도 안 나와요. 하와는 좀 뒤에 나와요. 여자, 그게 하와인데 하나님은 하와에게 어떤 고통을 주셨냐면 해산의 고통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해산의 고통이다. 여인들이 가장 느끼는 고통이 아이를 낳을 때 느끼는 해상의 고통이에요. 그러면 이거 뭐 눈 딱 감고 한번 넘어가면 되지. 그리고 잊어버리고 둘째도 나요. 그리고 나서 또 잊어버리는 사람은 세 번째도 나요. 그리고 나서 별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가끔은 있어요. 그런데 해산의 고통이요, 아이를 낳을 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한 고통은요, 이런 죽음을 직면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고통이요, 우리 평생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한 번 끝나면 이제 그만인 줄 알았는데, 이거 지나면 이제 끝나는 거, 이거 넘어가면 이제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또 오고 또 오고 찾아오는 게 바로 고통이고, 이게 바로 해산의 고통입니다. 성경에 거기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인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여인은 누군가에 의해서 자꾸 채워져야 하는 존재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끊임없이 만족이 없고 끊임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랑도 원하고 때로는 채워주기를 원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위로도 원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달콤함도 원하니까 여인이요, 이 달콤함에 처음으로 넘어가잖아요. 뱀이 속일 때에 먼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찾아온 게 뭐냐면, 그러면 채워줘야 정상인데 그 사랑했던 대상, 의지했던 대상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뒤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곡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완전히 그냥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관계, 이게 바로요 우리 여인들, 인류가 받고 있는 고난입니다. 세 번째 주역, 이 아담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이 땅이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았냐면 뱀 때문에, 여자 때문이라고 하지 않고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 때문에. 이 땅의 남자들이 겪어야 될 책임입니다. 누가 하든 어떻게 하든 결국은 남자 책임입니다. 남자들이 져야 되고,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너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너 때문에 가난하고, 너 때문에 병들고, 너 때문에 망했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불평과 불명과 수많은 이 절규를 우리 남성들은 죽을 때까지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그 소산이 늘 우리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되고 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결국은 그래도 죽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이 남자들 아담에게 주어진 죄의 결과입니다. 이런 상태라고 하면 여러분, 저희들이, 제가 여러분이 이런 상태라고 하면 무슨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과 기대가 있겠어요? 장담하건대 100% 우리가 느끼는 필링은 비천함입니다. 비참합니다. 그리고 곤고합니다. 힘이 들어요. 고통이 찾아오고 탄식만이 전부입니다. 자, 여기까지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이런 상태에 있는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뉴스가 전달된 거예요. 좋은 소식이 전달된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십자가 이것이 처음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게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우리들에게 그때부터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3인방들 어떻게 하실까? 이거 쫓아내놓고 어떻게 하실까? 오늘 보게 됩니다. 복음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는 않으셨어요. 쫓아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 이게 바로 여러분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에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이 죄의 대가를 그들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다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죄는 벌하셨지만 이 죄를 지은 인류 죄인에게는 자신의 자비를 베풀기 시작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3장 21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쫓아내시고 옷 입혀주시고 오늘 돌아오지 못하게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올까? 혹시 저들이 어떻게 사나 끼웃끼웃거리시고 거기다가 마음을 빼앗기시고 어쩌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이요, 우리 타락할 때부터 이게 보여진 거예요. 쫓아냈으면 뒤도 돌아다보지 마시지.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면 살릴 걸 또 찾지도 마시지. 오늘 쫓아내놓고 고생시키셔놓고 아버지는 오늘요, 우리 사는 그 길에 와서 끼웃끼웃거리세요. 그리고 뭐 입을까, 뭐 먹을까, 어떻게 살까, 이거 걱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기를 위하여 애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창조주의 마음, 그 심장이요, 오늘 성경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희망과 복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이 주역 3인방 인류만 고통하고 탄식하기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탄식하신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처럼 울부짖는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누구냐면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와 동일하게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사망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난 때문에 아버지가 울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감히 어떻게 쓸 수 없는 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울고 계시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창조주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창조물들, 인류가 탄식하고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장을 이제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쫓겨난 줄만 알았지 돌아가는 길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서운 줄만 알았지 그 아버지가 우리 곁에서 끼웃거리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망이고 우리에게는 실패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8장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성경에 보니까 성도들도 신자들까지도 속으로는 내면적으로는 탄식하며 고통받는 겁니다. 오늘 죄의 책임은 면제되었지만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날 동안 우리는 속으로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이 탄식의 이 모습을 오늘 아버지께서 보좌에서 보고 계신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내 성도들이 속으로 아직도 슬퍼하고 탄식하고 고통당하는 걸 우리 창조주께서 보고 계신 겁니다. 이 같은 고통에 직면하고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를 못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영적으로 맹인되었고 소경되었기 때문에 이 길을 찾지 못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생명과 희망과 빛과 길과 진리와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오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탄식하지만 알게 돼요. 힘들지만 아버지의 보호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울고 있지만 아버지의 위로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서 더욱더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탄식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또 쫓아낸 인류,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처절한 몸부림이고 몸짓입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막은 길을 내가 터놓을 테니까 돌아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던 그날 밤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거기에 지키는 자도 이제 없어졌고 거기서 불꽃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누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과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복귀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알면서도 가지 못하고 그 길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면 이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빛이 되셔서 이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3장에서 쫓아내시고 6장에서 그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번성하게끔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때로는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오늘 때로는 고통받으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을 번성시켜주는 거,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바라볼 수 없고 나는 아직도 죄인이고 나는 그 앞에서 울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이 땅에서 쫓겨났지만 여기서 잘 살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약속이에요. 사람이 그 땅에서 번성했다, 죽이시겠다고 해놓고 번성하도록 만들어주신 거,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이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으시고 또 회개하기를 기대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며 돌아오기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이 우는 것이 아니에요.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를 만나서 기뻐하는 그 기쁨의 소리를 우리 아버지가 듣고 싶으신 겁니다. 온 땅들 우주와 또 생물들과 인간이 기뻐하고 또 다시 한번 아버지의 긍휼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유다서 24절에 보면 이런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우리를 기쁨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 찾아도 만족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기쁨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바보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류는 탄식하게 되어 있고 죽어야 되게 되어 있고 병들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는 바로 뭐냐면 아버지는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쁨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기쁨을 알려줘야 합니다. 오늘 구원의 방주에 그들이 승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얘기를 전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 아님을 말씀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이 기쁨의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우리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도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쁨을 배가시켜 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쏟는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